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앙 고백 드릴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고 모르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지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있음을 또 믿으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있는데 예배만 드리는데 인생이 변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돼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분.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있으시면요, 말씀 듣고 우리 교육자분들 계시니까요, 제가 이제 예배 드리고 가야 되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 교육자 있고 충분히 우리 교회는 복음 받고 예수님 믿고 말씀 듣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다 되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 안 믿어지면 인생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만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의 가치를 깨닫고 사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꼭 가르쳐 줘야 돼요. 신앙생활 늦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잘 안 변해요. 어렸을 때부터 뭐 가르쳐 줘야 되냐면 신앙생활이 뭔 줄 알게 해줘야 돼요. 이게 영적인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 신간난 성도님 앉아지요? 네, 눈 감고 있으면 계속 깨우세요. 눈을 뜨게 하세요. 잘 안 믿어지시나 봐요. 뭐가?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시나 봐요. 하나님. 늘 70평생 살아왔던 얘기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나만 믿지 뭐 다른 사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도 죽겠는데 뭐 남을 구원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어렸을 때 안 배워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 알게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만나는 길, 인생이 세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한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인생 해답과 결론. 오늘 이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 이 오늘 말씀이 주제이기 때문에 왜 인생의 전환점이 안 오는, 전환점이란 말은 변화의 시작을 말하는 거거든요. 변화의 시작. 변화의 시작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기회, 인생의 기회는 3번 온다. 아니요, 300번도 더 왔을걸요? 예수 믿으라고? 안 믿었잖아요. 인생의 전환점이란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내 배경, 내가 지금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것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 내 인생이 번쩍 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만족하다면 인생의 전환점은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보다 별로, 예수 믿는 것이 이것보다 더 좋다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전환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아 놓고도 인생의 전환점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반드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게 뭔지 압니까? 세상 최고의 가치, 인생의 해답과 결론. 인생의 해답 없이 살잖아요. 그게 뭐가 없어서요?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모르고 살잖아요. 두 번째,
예배 가르쳐 줘야 돼요. 신자가 가장 누려야 될 축복이 예배입니다. 왜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떠나서 예배문 예배 싹 다 경배 대상을 바꿨어요. 여러분, 신자 중에 예배당 앉아 있는데 돈 섬기는 사람 많아요. 돈에 노예된 사람 많아요. 평생을 노예로 살아요. 이성에 노예된 사람 많아요. 게임 중독, 노름, 도박 꽉 찼어요. 그게 왜 그래요? 경배의 대상을 안 바꿔서 그래요. 아이들한테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예배 중에서 이거요, 포럼 해봐야 돼요. 점심때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하고 지교회별로 모여서 일부 너 제2의 인생이 언제 시작되니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아직 모르면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만난 그 시점과 그 후를 모르는 거예요. 변화가 없죠. 왜요? 내가 예수 만난지 안 만난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거든요. 세 번째는요, 기도 가르쳐 주세요. 신자가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통로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기도를 모르니까 영적인 축복을 몰라요. 영적인 사실을,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나라가 심지어 천사가 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신자 중에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이 와가지고 조상이 와가지고 밥 먹는 줄 알아요. 아니 이렇다니까요. 영적 사실 몰라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 기도가 잘 안 되죠. 네 번째,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는 남 헐뜯고 상처 가지고 내가 잘났다, 내가 위에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99.9%는 마귀가 다 장악했는데 0.1% 장악되지 않은 게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줘야 (3대가) 섬기는 교회가 나와요. 여러분이 만약에 3대 섬기는 교회 나왔다면 그 가정은 수천대 축복받아요. 아버지가 믿는 예수 안 믿고 돌아다니잖아요. 아버지가 장로인데 교회 안 다닌다니까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믿음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버지가 권사면 뭐하고 아버지가 장로면 뭐합니까? 내가 집사면 뭐합니까? 내 아들이 예수 안 믿는데, 내만 예수 믿는데. 3대가 예수 믿었다, 축복 안 받아. 3대가 복음 알았다, 3대가 올바른 복음을 가진 교회를 만났다. 3대가 있어요. 저도 졸지에 할아버지가 돼갖고 되긴 됐는데 그 3대는 아니고요. 제가 논 자식이 또 결혼해서 또 논 자식이 한 교회를 섬기고 진짜 복음운동에 쓰임받았다. 없다니까요. 없어요. 여러분 거의 1대지요. 여러분 부모님 뭐 섬기셨어요? 거의 귀신 섬겼어요. 거의 종교생활 했어요. 자녀들이요, 여러분 믿음 보고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 보니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왜? 염려는 그대로 하고 불신앙 그대로 하고 제사는 그대로 지내고 귀신은 그대로 역사 부르고. 그래,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분명히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줄 게 뭐예요? 복음, 예배, 기도, 교회. 전도는 이 속에서 그냥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정치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자기 보고 해보라 하지. 자기 집 정치도 잘 못하면서. 경제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경제인이 잘못했다 그래요. 일자리 많이 못 만들어서 그렇다 그래요. 우리 청년들 정신 차려가지고 나가보세요.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는가? 일자리가 없어? 택도 없는 소리. 아휴,
제대로만 일해봐요. 일자리가 없는가. 주유소 기름만 제대로 싸봐요. 주유소 사장이 너 직원 해라 그래요. 알바 제대로 해보세요. 알바 사장이 너 어디 가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래요. 일자리가 없대. 경제가 어렵대. 정치 핑계대고 경제 핑계대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상이 IMF보다 더 어렵다네. 더 어려워. 맞아요. 정신만 똑바로 차려봐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안 죽는다며. 호랑이한테 안 물려가서 정신 안 차리죠. 오늘부터 김세중 목사님 호랑이가 되실 줄 믿습니다. 확 물어버리세요. 아그작아작 씹어버려요. 악소리 나도록. 아니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데 세상에서 정신 차려가지고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돈이 없대요. 흑암경제 다 속고 살면서, 흑암경제 다 뺏겨 살면서 물질이 없대요. 자기 쓸 거 다 쓰면서, 할 건 다 하면서 돈이 없대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마음이 찢어진대. 제가 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은요, 다른 사람도 찢고 있을 거예요. 생각이 바르잖아요. 생각이 문제래. 저 사람의 생각이 문제야. 아이고, 그렇게만 보죠. 아니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하는데요. 잘 보시면 돼요. 정신 문제래. 건강이 문제래. 질병이 와서 안 된대. 이유, 핑계, 원망 될 거는 꽉 찼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지가 하나님 떠나서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문제라고요, 성경에는. 그리고 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예? 죄 때문에 지옥 권세를 못 이겨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문제래요, 성경에는. 이놈이 재앙을 갖다 주네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정에 불협화음, 다툼, 불화, 경제, 건강, 가문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싹 다 있잖아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문제는 결과일 뿐이에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 믿는 것 같이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나 중심으로 살아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해요, 성경에는. 두 번째는 창세기 6장이라 그래요. 네피림. 죄가 간연해가지고 다 비가 와가지고 홍수나가 다 쓸어버리는데도 물질 잡고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방주 잡으라 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문 열어놓고 노아가 강구하고, 그것도 해변에서 방주 지은 것도 아니고 산 중턱에서 사람들 다 보라고 120년 뒤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멸망시킨다니까 웃어버려요. 픽픽 웃고. 하나님이 어디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냐? 노아가 강구합니다. 120년 동안만 인생이 끝이다. 홍수 온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얼마나 죄가 간연하냐. 죄가 보일 정도로, 드러날 정도로. 죄는 언제 지어요? 밤중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죄가 강연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떠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반해버려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쫓아다니고 잡혀 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 속에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가 뭔지 알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으니까 오늘 믿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라요. 아시겠죠? 예배만 드리고도 성공해야 되는데, 예배만 드리고도 여러분 줄 서야 되는데, 여러분 옆에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가정이 대져야 되는데 왜? 피 없는 예배 드리니까 30년 예배 드리는데 마귀가 안 꺾여. 교회 집사, 권사, 장로 직분 받았는데 흑암이 가정에서 안 꺾여. 왜? 피 제사 드리는 그리스도의 언약 없이 종교생활 해가지고. 가인의 예배. 오늘 권사님이 아벨의 예배. 아벨의 예배 뭐냐? 피 제사. 피.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그리스도. 간단하다, 간단한 거. 이걸 못 알아들어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흑암이 여러분 머리에 밥통을 탁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 근데 돈 얘기하면 밥통 부숴버려요. 여러분, 사람들 너무 핑계, 이유, 원망 많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사죠. 우리를 보고 성도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구별된 백성.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요. 네피림 시대가 버려요. 네피림 시대가 왜 와요?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와요. 재앙이 왜 와요? 교회가 복음운동 하지 않아서 와요. 왜 신자가 어려워요? 불신자 따라가서 그래요. 왜 우상은 급증하고 무당들은 그렇게 판을 치고 신자는 무당집에 가서 점을 치고 왜 그래요? 신자가 진짜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를 눈 뜨는 게 영적인 눈 뜬 거예요. 이거 눈 뜨면 제2의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돼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왜 어렵냐? 빨리 찾아요. 말씀 들을 때.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같이 논하고 있어요. 여기에 내 말을, 내 생각을 섞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보이죠? 왜 정신병이 와요? 왜 가정에 문제가 와요? 왜 부부싸움? 왜 제천에요? 진짜 여러분, 제천 심각한 동네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을걸요. 가정 제대로 지키고 가면 그것만도 증인이다 그랬어요. 제대로 된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라고 말은 말은 같이 사는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복음을 누리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같이 부부가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자녀들이 복음하는 이런 가정이 진짜로 손꼽아요. 진짜로 손꼽는다니까요. 거의 없어요. 제천만 그럴까?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예배, 신앙, 영적 생활 이런 건 상관없이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요. 욕심. 그래서 사람이 사고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냥 보람되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신 거 은혜로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가는 돈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건강 잃지 않고 하는데 욕심과 동기 때문에 일확천금이라는 생각이 들어오고 사기당하고 보이시핑 헌금할 돈 없는데 보이시핑 300씩 당하는 사람도 있더만. 나 진짜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대. 하나님의 계획으로 봅시다 이래야 됩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이거예요. 창세기 3장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고 떠나버리고,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으로 네피림이 다 쓸어가는데 자기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거. 바벨탑 뭐예요? 늘 성공, 행복, 출세 중심으로 사는 거. 이게 성경에서는 문제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문제의 해답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왜?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잖아요. 가짜 문제는 해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 그 전환, 그것은 여러분의 환경이 좀 바뀐 거고 상황이 좀 바뀐 거고 절대로 문제는 계속 따라와요. 그리고 사람이 세상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요, 절대로 그거는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다가 술 좀 끊었다,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교회 나와가지고 담배 끊었다, 야 진짜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바뀌어가지고는 인생의 진짜 전환점이 뭐냐? 영적인 문제가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제2의 인생의 전환점,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주님 만나고 바뀐 인생처럼 여러분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모태신앙인데 27살 때까지 너무너무 참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었고 27살 때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왜 예수 믿어야 될 이유 발견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27살 때 제 인생의 전환점이 왔고요. 제2의 인생의 전환점. 그럼 제3의, 제4의, 제5의 인생의 전환점이 오느냐? 옵니다. 제2의 인생이라면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라요. 계속 하나님이 더 가치 있는 걸 발견시켜요. 그리스도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가 계속 발견돼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아도 되지요. 절제할 수 있죠. 내가 이길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휩쓸려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지 않지요. 갈등 없어지죠. 한계 없어지죠. 신기하고 놀랍다니까요. 제2의 인생의 전환점은 무조건 뭐 해야 되냐? 주님 딱 만날 때부터 시작되는데 제3, 제4, 제5, 제6 계속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인생이 계속 발견되져요. 안 그러면요 안 돼요. 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안 돼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일단 바울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바울이 누구냐면 배경을 좀 얘기할게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사람이에요. 왜냐? 보세요. 정통파 유대인인데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은 피가 섞이지 않은 완전히 유대인 그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얘기했어요. 내가 부득불 고린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자랑 막 했나봐. 내가 장관이야, 나는 시의원이야, 나는 뭐 해서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어, 연대 갔어 막 자랑했나봐. 그러니까 바울이 부득불 내가 내 스펙을 조금 얘기할게. 너희들이 너무 너희들 자랑하니까 내 거 얘기할게.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로마 시민권 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어. 그리고 자, 로마 시민권 이거 아무나 못 따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알죠? 저 영주권이 있었거든요. 제천에 개척해서 영주권 포기했는 사람인데 영주권 포기했다니까 다른 사람이 깜짝 놀래요. 나 오자마자 3개월 만에 영주권 포기했어요. 내가 뭐 미국 복음할 건 아니니까. 제천도 빡신데. 제천도 여러분 엄청 뗀뗀하잖아요. 8년 동안 안 바뀐 사람도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얘기했는데 잘 몰라요. 저도 모르고. 근데 영주권 포기했다니까. 그 영주권을 왜 포기했냐고. 영주권 받으려고 몸부림 생쇼 치고 여자들요, 한국 여자들 미국 남자한테 결혼해가서 신나게 두드려 맞고 미국 남자 막 팹니다. 두드려 맞고 나와가지고 고소도 못해요. 불법 체류자 알았어. 우리나라 아시아 사람들이 여자들이 맞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시커내지고 애 놓고 애 데리고 또 나옵니다. 네가 키워. 그럼 나오면 여자 3명 4명 남자 3명 4명 갈아도 안 됩니다. 영주권 그것도 다 갖고 있다 돈 다 빼먹고. 그런 사람 미국에 3배 엄청 많아요. 저는요 변호사비 2,000불 냈는데 우리 가족 싹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저 미국 워싱턴에 신의 아들이라고 칭호를 받았어요. 신의 아들. 영주권밖에 엄청 힘들어요. 여기 미국 갔다 온 분은 별로 없잖아요. 김세중 목사님 갔다 오셨고 맨하튼 갔다 오셨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유사모님 갔다 오셨는데 거기서 공부해 보셨잖아요. 알잖아요. 영주권 없으면 학비 엄청 비싸. 그런 나라 미국이야. 그러니까 미국 보세요. 멕시코 장벽 신자잖아. 트럼프 머리 여기서부터 넘긴 애가요. 이상한 애가 걔 머리 스타일 희한하더만요. 여기서부터 넘겼더만. 그래가지고 막 멕시코 장벽 신자 미국 가버려 1조 내놔 막 우리한테 이러고요 막. 그리고 뭐합니까? 지구가 쏴도 갖다 놓고. 그럼 뭐합니까? 북한 누구 죽인다 하면 미국 시민권 어때요? 전 세계 경찰 나라입니다. 주둔 했다 돈 내놔. 용산기지 저 미국 대사관 한번 가보세요. 알짜배기는 다 갖고 있지 땅. 미국 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다 못 건드려. 이 사람이 살인죄 사람 죽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은 재판 받고 나서
형을 받아요. 재판 안 받고 바로 했다. 그 사람 다 죽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백부장은 이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샀대. 근데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음에 학문으로 따지면 최고학벌, 가말리엘 문학, 최고학벌. 지금 말하면 우리 서울대, 지금 말하자면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공회원, 나이가 20대 초반에 국회의원 된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로마 시민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왕족. 돈 엄청 많아요. 왕족. 엄청 똑똑해. 배경 자체가 예수 안 믿어도. 그 다음에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이란 말은 이건 특별한 얘기예요. 율법이 631가지가 있는데요. 이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키기 시작해가지고 공회원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율법을 지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거짓말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안 보이는 거. 그런데 육신적으로 지키는 것,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율법은 싹 다 지킨 사람이 바울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를 표현하는데 율법에 흠이 없다. 남들. 그래서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11조 때 먹으면 작살나고, 집이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일 날 주일 날 예배 드리러 갈 때 20리 이상 걸으면 안 돼. 그래서 자기 집이 27리다 그러면 금요일 날 와갖고 7리를 걸어와요. 말뚝 딱 박아놓고 집에 갔다가 7리를 걸어왔으니까 다음날 7리는 아니야 이라고 오는 사람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스라엘 날엔 조 있지, 조 씨앗 조그만 거, 그런 거를 없어요. 콩도 안 심어. 왜? 11조를 해야 되니까 한 알도 틀리면 안 돼.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는 최고예요. 최고. 이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요 고백을 3번 합니다. 간증을 하거든요. 내가 예수 안 믿어. 그런데 이 사람한테 뭐가 있었냐? 이게 있었어요. 사단의 가시. 이게 질병이에요. 이 사람한테 질병이 있었어요. 이 사람 결혼도 안 했다고 봐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가시가 뭐냐면 자기만의 질병이 있었어요. 이 질병이 어떠냐? 어떤 학자는 간질, 어떤 학자는 안질. 간질과 안질 알죠? 안질. 그 눈이 너무 안 좋았다. 눈에 계속 병이 있다. 안 그러면 간질 막 이제 물에도 넘어지, 불에도 넘어지는 막 이상한 병이 있어요. 그건 귀신병이에요. 그런 병이 있었어요. 뭔지를 몰라요. 근데 학자가 몇 개 질병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여러분한테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얘기합니다. 그 사람 손수건은 좀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병은 못 고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지병 하나 못 고치면서 뭐 사더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또 그걸 대변을 해요. 내가 이 사단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 죽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랬냐? 네 은혜가 족하도다 하기에 제가 아멘하고 그때부터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창피했겠죠.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넘어가 보세요. 맞바닥에 굳어보세요. 그놓고 깼는데 남들은 다 살리는데 지병 못 고치면 욕 안 하겠어요? 바울이 고백해요. 네 은혜가 너무 족하기에 네 사단의 가시, 네가 은혜가 너무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넣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질병에 시달리고 가난하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 깨닫는 순간 전환점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 남들이 보니까 스펙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 그게 무슨 말이냐? 바울은 알았어요. 사울 핍박자예요. 핍박자. 사울 이름 바뀌고, 사울은 뭐냐? 큰 자. 자기가 이름 지었는데 큰 자라 지었어. 사울이 큰 자거든.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스펙이 워낙인데 자기 혼자만이 아는 영적인 문제에 시달렸어. 이런 사람 꽉 찼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꽉 찼어요. 여러분 부자는 고민할 거 없는 것 같죠?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 그래서 거지 아버지하고 거지 아들하고 지나가다가 큰 집에 불나니까 아들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저
우리는 집이 없어서 다행이다. 집 불 안 나서.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옆구리 치면서 아버지 잘 둔 줄 알아. 멍청하죠. 바울이요, 봐요. 자기의 영적인 문제,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자기는 열심히 하는 줄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알았어요.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이것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거든. 사울 이러거든. 자기 영적인 문제에 늘 시달렸어요. 그러나 보세요, 이런 사람 많아요.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신앙생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눈과 귀와 이런 소리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받고 오히려 자기의 인생이 걸림돌이 되고 방해되는 줄 모르고 십자가의 도만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있어요. 오늘 인생의 전환점이 오길 바랍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게 방해되는 줄 몰라. 자기의 열심이 걸림돌이 되는 줄 몰라.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사울이 알았죠. 자기가 고백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걸 분명히 사울이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동문서학했던 스데반이 친구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냐? 예수님이 죽었대.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알았냐? 그 메시아가 가짜라고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냐? 3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가 볼 때 똥오줌 싸는 다 인간인데 갑자기 30년 뒤에 내가 인자고 메시아고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구세주다 하니까 사울이 저게 돌았구나. 왜냐? 사울은 너무 구약에 깨뚫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울이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꿈꾸고 있었냐? 이 사람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을 로마를 확 정복시키고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 번영했던 나라로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믿었던 메시아, 상상 속의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와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왕족으로 안 났죠. 그리고 성전으로 바리새인 유대인 똑똑한 사람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 메시아라는 구세주라는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을 알았는데도, 그렇게 예언된 메시지를 알았는데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또라이들이거든요. 그걸 메시아라고 하거든. 그걸 구세주라고 하거든. 그러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과 바리새인에게 대제사장들에게 표를 받아가지고 뭐 했느냐?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자기가 종교 생활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똑똑한 지식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스펙이, 그렇게 자기가 있는 배경이 다른 사람의 이목과 다른 사람의 소리 때문에 더 나서가지고 지 영적인 문제는 해결 못하고 자기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 못하고 다른 사람 예수 믿는 것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21세기 현대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자기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요? 여러분, 예수란 이름은 갖고 왔는데 십자가에 죽었거든. 3일 만에 부활했다거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믿어지는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사람의 머리로 자꾸 하나님을 잘라요. 그리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이고 내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모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님 구세주는, 구원자는 반드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지옥의 권세를 깨뜨려 부활해야 돼요. 그게 사울에게는 안 믿어진 거예요. 그거 하나 안 믿어지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 엄청난 스펙 가지고 뭐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방해하고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시죠? 여러분 건강 갖고 계시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요, 자기도 모르게 방해하고 걸림돌 돼 있어요. 영적인 문제 절대로 사단의 가시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봐요, 예수 그리스도 잘 모르면요 갈등 오게 돼 있잖아요. 한계가 오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 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고통 속에 빠지잖아요. 예수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조금 낫다? 그럼 믿지 마세요. 진짜 그냥 불교 가서 하세요. 불교 조용하잖아요. 어떤 분한테 얘기했더니 불교는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그냥 가기 싫으면 안 가는데 왜 교회는 매주마다 나오라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누가. 여러분 한 달 동안 교회 다니지 마시고 말씀 듣지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요. 그분이 뭘 몰라요? 하나님 있는 걸 모르잖아요. 마귀 있는 걸 모르잖아요. 사단의 역사 모르니까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에게 해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죄. 그 죄를 모르니까 교회나 법당이나 뭐 불교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바울이 빌립보 3장이 뭐라는 줄 압니까? 자랑하는 빌립보 교인한테 내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 배설물이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보세요. 바울이 갖고 있는 이것 가지고 복음운동 해버려요. 그럼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 무시하냐? 아니요. 여러분이 과거에 있던 것이 그리스도를 딱 발견하는 순간 과거의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구나 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은 복음운동에 사용해버려요. 안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상처가 돼버려요. 모르는 것도 상처, 아는 것도 상처, 있는 것도 짜증나, 없는 것도 열받아. 내가 있는 늘 내 모습 보여? 거울에 있는 내 쭈죽하는 얼굴 보여? 우리 가문이 왜 그래? 계속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만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것이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 같은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딱 주는 거 있죠. 여러분 왜 만나겠고 왜 헤어지겠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게 깨달아져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바울은 핍박자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부탁하는데 복음 빨리 깨달으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못 깨달으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속고 영적인 문제 못 이겨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 운동에 방해하는 데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복음에 방해 안 한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신앙이 섞여서 나와.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을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을 한다니까. 불신앙 굉장히 나쁜 거예요. 믿음을 심어줘도 말할 것 없는데 이 불신앙을 줘봐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리고 뭐가 어떻다고, 그거 굉장히 안 좋아요. 하지 마시고 믿음 전달하시길 바라요. 불신앙. 그래서 여러분 이 핍박자는 바울 같은 사람이 핍박하지 그냥 핍박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고, 아나니아 그래서 당장 나가서 예수님 전해라. 입에서 보이는 것마다. 그런데 복음을 못 찾고 복음을 발견하고 내 인생의 전환점을 발견하지 않으면, 못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나 지금 사는 거나 별반 차이 없다고 느끼면 절대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오지 않게 돼 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란 영적인 사실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는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 오고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평생 이거 안고 갑니다. 전도자니까 사단의 가시 주지 우리한테는 별로 없는데, 여러분이 전도자면 사단의 가시 많으면 좋겠죠?
없는 게 좋지. 맞죠? 상처 치유되고 여러분의 과거가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요. 어떻게? 다메섹에서. 오늘 이거는 간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다메섹에서 말을 타고 이 사람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 죽이려고 막 쫓아가는데 갑자기 해보다 밝은 빛이 쫙 비치면서 사울의 이름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안 놀래겠어 놀래겠어요? 예? 저 졸고 계신 분 이름 되면 또 쪽팔리니까 영상 나가니까. 우리 저 기침 많이 하신 오늘 정자야 이랬다. 뒤집어져 봅니다. 근데 햇빛보다 더 밝은 눈빛이 갑자기 비치면 자외선이 눈이 어떻게 돼요? 멀어요. 멀어버리고 뒤뚱뒤뚱 하고 있는데 주여 니십니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냐?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니라.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가시체가 있는데 그걸 발길질을 하고 다니는구나. 내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너 일어나서 다메섹에서 내가 준비한 아나니아 집으로 들어가라. 난 아나니아 모르니까 누가 음성은 다 들려. 사울만 눈이 멀었어. 예수님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고 다메섹 더듬더듬해서 누구 집으로 가냐? 아나니아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나니아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한 사울을 만나가지고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음식 차리면서 기도하니까 안수하니 눈이 떠졌어요. 사울이 3일 동안 무슨 생각할까요 여러분? 3일 동안 무슨 생각? 아무리 바보라도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무슨 생각했을까? 내가 핍박하려고 십자가에 도 믿는 이 인간들 다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이 사울이 무슨 생각했을까? 구약에 그렇게 깨뚫고 있는 그 학문을 깨뚫고 있는데 도대체 그 예수가 메시아가 어떻게 와야 되는지 궁금했던 차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그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구약에 그렇게 말씀했던 메시아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예수를 내가 핍박했구나.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성경이 다 뚫리는 거야. 언약이 다 뚫리는 거야. 자기 인생이 다 뚫리는 거야. 뻥 뚫려버렸어.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했고 힘들고 캐션마크했던 인생, 그렇게 힘들었던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 그게 바울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진짜요, 이 사도 바울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 불러서 뭐랬냐?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어요.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니 때려 죽이려고 하지. 유대인들이 바울이 뭐냐? 손발을 다 털고 바지를 다 털고 발에 티끌을 털고 이제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가겠다. 그 바울의 전도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이 복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진짜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행복해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게 진짜 행복해야 되는데. 누굴 만났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지금 살아계신 그분의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별로 안 기쁜가 봐요. 부활하셨다는데 기분 나쁜가 봐요. 왜 살아나셨대? 사도 바울이 뭘 알았냐? 영적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눈이 떠진 거예요. 어떤 눈이 떠진 줄 아세요? 종교인 유대인을 발견했고요. 유대인들은 싹 다 메시아 믿으니까 올 메시아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그래요.
이스라엘 땅에,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 안 왔다고 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체 도둑해 갔다 그래요. 그리고 덜 죽었다 그래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 오기를 기다려요. 나쁘죠. 그 다음에 봐요. 이거 멸망하는 줄 알기 때문에 이방인 눈이 떠집니다. 영적 사실 본 거예요. 재앙의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종교인 유대인들이 복음 제대로 모르니까 이방인을 살릴 수 없구나 보게 된 거고요. 영적 사실, 그리스도 딱 만나고 나니까 재앙이 왜 오느냐, 우상 숭배 3, 4대 망하는구나. 바울이 그거 깨닫고 뭐 했느냐, 이거 눈이 딱 열렸어요. 하나님의 천명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어요? 너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렀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누가복음 5장이 나오잖아요. 새벽녘까지 고기 낚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30년 동안 잔뼈 긁었는데. 근데 예수님이요, 베드로 만나갖고 이랍니다. 베드로야, 새벽에 물어보세요,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새벽 동틀녘에 낚시 되는가? 고기도 잠자러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한 마리도 못 낚았는데 진짜 막 미쳐. 그물, 여러분 시급에 그물 던졌다가 폈다가 그물 접었다가 폈다가 이거 죽거든요. 낚시 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 죽는데. 근데 베드로가 새벽녘까지 했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랍니다. 제가 내 경험상 지금까지 내 혼자 힘으로 해봤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 한번 던져볼게요. 던졌는데 그물 찢어버렸어요. 아직도 여러분 세상에 힘 가지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스펙 믿고 배경 믿고 여러분 힘 믿고 사시는 분 계세요? 영적인 문제 해결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뭐라느냐, 땅끝까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제천지역에 증인이 되리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돈 벌고,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무엇 때문에 산업을 하고, 무엇 때문에 자녀를 키워야 될 이유가 뭐냐, 땅끝까지 누구 증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라니까요. 짜증내지 말고요. 진짜 연세 드신 부모님 같이 사시는 분들 짜증내지 말고 잘 하시고, 진짜. 그리고 기도하시고 누리시고. 바울이 갑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 세웁니다. 가는 곳마다 제자 찾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자 세워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올바른 교회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다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나봤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싸움 해봤죠? 말로 이겨요? 네가 집사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말 못하죠. 네가 권사냐 그러면 말 못하죠.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권사냐면 개권사도 있어. 이렇게. 네가 집사냐면 잡사도 있다니까. 야, 저 사람이 목사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목사도 있어. 목사 말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미안해.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 우리가 잘못 알려줘서 그래. 그렇게 말하라니까요. 진짜로요. 어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제천인말교회를 하지 말아 했더니 진짜 우리 교회 얘기 안 하더만 동북교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만. 박영희 권사님이 식당 예약했는데 동북교회로 예약했대. 제적 바꾸시기 바랍니다. 웃기려고 했겠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그게 전도자예요. 전도자는요,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요, 지금 시대가 재앙 시대인 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시대가 우상 시대인 줄 볼 수 있어야 돼요. 전도자는요, 지금요,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영적인 문제 꽉 차 있는 시대로 보여야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방황하느냐. 길 몰라가지고 방황 장난 아니에요. 개인 스스로 무너져요. 가정 계속 싸워요. 가문 우상숭배 계속해요. 사회 재난 계속 와요. 전도자의 눈에.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안 되겠구나.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요. 사람은 인생의 전환점 예수 만나야 되고요. 예수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세상은 다른 걸 환경 바꾼 거하고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오직 기도. 전도자가 오직 말씀이란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말씀 운동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흑암이 계속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흑암이 무너진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지는 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물을 빨리 드시라니까. 물을 빨리 드셔. 오늘따라 기침 많이 한다 다들. 자, 교회가 천장이 낮고 작아서 기침 소리가 다 들리죠? 오직 전도. 전도하라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전도해라 그 말 아니에요. 축복 찾아내라 말이에요. 관심 없이 살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이 눈 뜨세요 빨리. 띠 두르고 화장지 갖다 주고 껌종이 갖다 주면서 전도해자 교회 모아라 이런 목사가 아니라니까. 제가 여러분 다 뺏기고 살았죠. 전도는요 개인을 살리는 거고 세상을 정복하는 게 전도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 개인을 살리는 게 전도고 세상을 정복하는 게 전도예요. 성령이 역사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흑암이 무너지는 게 전도예요. 그 배경에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러 갈 때 사람 만나러 갈 때 뭘 줘야 돼요? 잘 사세요. 아니요. 예수 믿어야 산다. 진짜 예수가 누구냐?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야 재앙이 떠나가고 저주가 끝이고 그 가정에 말씀이 들어가야만 인생의 전환점이 제3, 제4, 제4 계속 오게 됐어요. 여러분 왜요? 이걸 발견하니까. 진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거 찾아보셨어요? 저한테 좀 가르쳐 줘 보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차 좋은 거 뽑으면요 3개월이면 그냥 그저 그거 해요. 우리 이제 형수님 집사하고 현영이 사는 집이 저쪽에 있거든요. 제가 그 집이 주택이에요. 그 터가 있는데 이제 그 집에서 나는 아이고 아파트로 애 키우는데 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머니가 뗀뗀하셔서 돈을 안 보태주지요. 지금 거기서 살아요. 근데 아내는 구조가 좋아요. 자 50평 옮겼다 칩시다. 살면요 애 몇 명 놓고 하면 또 좁아 보여. 미쳐. 그러고 청소하기도 짜증나. 그리고 남편 안 도와준다 열받아. 그래 돼 있어요.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인생을 살면서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딱 잡고 있으니 원숭이가 원주민한테 잡히는 거하고 똑같이 잡혀요. 사탕, 바나나 손가락 들어갈 정도로 해놓으면 구멍 집어넣고 잡고 원주민 따라오면 놔버리면 되는데 안 나요. 이 사탕통은 묶여있죠. 계속 땡기니까 나옵니까? 원주민 와갖고 머리 따가지고 먹어버리잖아요. 산채로. 꼭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 모르면 안 돼요. 기도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 가장 중요한 전도의 중요성 모르면요 이 전도는 뭐냐? 사람이 지금 눈앞에 코앞에 닥친 저주와 재앙이 그 사람 속에 다 있어요.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다. 이거를 꺾는 게 전도고 세상을 정복하는 게 전도밖에 없어요. 전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말고는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의 세력 왕국을 끊어낼 수가 없다. 이거를 전달하는 성도 신자 교회의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요.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해 봐요. 그게 구원이냐, 그게 예배냐, 그게 기도냐, 그게 전도냐, 그게 교회냐. 이 5가지가 여러분 속에 포럼이 되어질 때 내 인생의 전환점이 생각만 해도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교에 모이지 말아도 모이게 돼 있고, 점심때 지교회별로 기도하지 말아도 하게 돼 있고. 왜? 가장 중요한 걸 깨달아 보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2개도 아니고 오직 체험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필요한 전도자,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원하는 전도자,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전도자,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